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마치 세상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흘러가는 것으로 알지만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도 헤롯의 괴계도 로마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왕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로서 그가 제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가 황제로 제위할 때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요. 이란서부터 지금의 이란에서부터 영국까지 우리 세계 지도사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아우구스도라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로마의 그 천국을 만드는, 천지를 만드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가 황제로 제위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가 마지막 항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결국은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되는 이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제왕들은 자기의 땅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땅과 그 백성들을 소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 편입된 이 유대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내고 몇 명한테 거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러한 일을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본거지인 유다 지파 다윗의 본 고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설명하라고 할 때 우리가 능숙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주관하신 세상에 흘러감이 어떠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죠? 여전히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역사적인 이 사건을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정말 그 당시에 인정을 받은 황제였는가 하면 로마의 그 정치 형태를 보면은 원로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죠. 유대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움직였죠?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유대를 정치나 뭐 경제나 모든 것들을 움직였잖아요. 로마는 바로 원로원이라는 이 집정 체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토라는 호칭을 올린 거예요. 아우구스토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 로마에서도 이 왕이 높은 그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붙여준 별칭이지요. 아우구스토. 이 아우구스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도 없고 고귀한 사람도 없고 숭배받을 자도 없다. 이 사람만이 숭배받을 자다. 자, 숭배를 한다, 숭배를 받는다. 대상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죠?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한 얘기. 로마는 이 아우구스토를 신처럼 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속국을 만드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으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지요. 오늘날 미국과도 같은 엄청난 세력을 잡은 이 로마가 이 속국된 유다의 가장 시골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그들의 조상의 곳인 베들레헴으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요셉,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되짚어보자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이 설명된 메시아의 그 호적이, 그 계보가 바로 다윗의 자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족보로서 유대 땅, 다윗의 자손,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 이것이 메시아의 출현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이제 갖추고 예수님께서 호적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미가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 이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성경에 세상 군왕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들을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던가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등등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군왕들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군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백하기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터에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저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어찌 한 줌 흙이 그를 지으신 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이없는 일이고 가소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그 역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오절을 보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이 매우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이 또한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의 출생은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미 임신되어 출산이 가까워진 마리아가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하필이면 세상 짐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말보유 위에 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한 틈도 없이 빈틈없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빵의 집, 빵집,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떡집 이렇게 이름을 뜻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로 굶주린 이 땅에 생명의 빵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생하실 때 큰 별이 출현하는 것은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 나심을 전해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곳은 인류의 목자이며 참 지혜자로 인생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의 호칭은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훈하여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미련한 자를 지혜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살 길,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을 깨우치시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황금은 하늘의 왕에게 드리는 예물, 유향은 부활의 제사장으로, 몰약은 고난의 선지자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징물들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종이심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들은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보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지고 실천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완전하여집니다. 완전하게 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리 방해하려 하였지만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 많은 이방 나라 왕들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사탄에게도 종로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으려고 유아 살해를 저지릅니다. 그 숱한 많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사탄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망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 숱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방해를 받을지언정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겁내하며 무엇을 망설일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의치 않고 어렵고 물들이 많고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다 망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중질환,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둥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조차도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한 헤롯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대립될 때에 사단의 뜻은 당장 우리에게 위협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여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 어떻게 결말을 얻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헤롯이 내장이 다 썩는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결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세계의 정황과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요 세상의 군왕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며 그 현장에서 우리의 할 일,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명령, 헤롯의 유아 살해, 이것이 사탄의 몸부림이었고 그것도 지나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 예물을 통해서 그 피난 생활을 완성지어 짓고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순종하며 그 나신 아기께 경배드리며 그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현장에서 메시아의 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은 그 목자들의 그 감동, 그것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시게 하신 이 일련의 과정들, 이 모음집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우리의 뜻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그 길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든지 바라지 않는 것이 되든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끝이 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는 단지 그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할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국민을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만이 우리가 하여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서도 빛으로 오실 주님만 바라오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한밤의 목자들처럼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그 여관 주인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리 나가자는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며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선전하며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는 찬 거리에서 공원에서 우리의 호흡과 시간과 인생을 드리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디찬 말구이마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디찬 거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갈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사탄의 날개가 꺾이게 하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 주옵소서. 저들의 악한 계획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광명한 주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다시 돌아가 주님과 영생 복락할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그 정치 상황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요동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이루실 그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